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 자신에게도 제가 참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아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평동 교회에 처음 주일 오후에 선보러 오라고 했을 때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특별한 날 주일 낮에 한번 전하고 싶었는데 오늘 우리 젊은이 예배를 또 함께 시작하게 되면서 참 좋은 날,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에서 말년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부탁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로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 속에 강하라. 은혜 속에 강하라 하는 겁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3년 동안 그분은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사역을 완성하셨지만 예수님의 30년간의 삶은 우리에게 대부분 감춰져 있습니다.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잠깐 부모님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분이 30년 동안 뭘 하셨는지는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게 되면 그 모든 삶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가 자랐고 육체가 자랐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사랑스럽게 자라가셨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 속에서 잘 자랐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30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가셨을 때 그는 단 3년간의 짧은 시간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속하고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부탁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것입니다. 강하라. 은혜 속에 강하라. 루스드라는 사도 바울에게도 특별한 장소였어요. 그는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멩이를 맞아서 사실상 피 흘리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려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제자들을 둘러싼 씀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은 한번 죽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는 죽임을 당한 것과 다름없는 바로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는 이 디모데후서의 고백을 하기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삶의 사역의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 가는 것을 짐작하면서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그의 마음에 많이 애틋한 마음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염려하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아직 디모데는 연소하고요, 자주 나는 병도 가진 병약한 사람이었고요, 나는 너와 이제 함께 할 수 없지만, 나는 이제 너를 옆에서 도와줄 수 없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한 가지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강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강건함으로 붙잡으면 네가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를 강하게 하는 것은 운동입니다. 운동 많이 하면 사람의 몸이 건강해지고 근육도 튼튼해지잖아요. 근데 사람의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사람은 은혜 받은 만큼 일할 수 있고요, 은혜가 내 영혼과 심령을 강건하게 튼튼하게 강한 군사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역자를 지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일하는 것이다. 사역자를 지치게 하는 것은 많은 일하는 것 때문에 사역자가 지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없이 일하고 성령 없이 일하고 기름 부음 없이 일하면 지친다는 것이에요. 은혜 없으면요, 조금만 일해도 금방 지칩니다. 그러나 은혜가 부어지고 충만하면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역을 하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것,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 죄가 우리를 결국은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 죄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죄의 반대는 죄 안 짓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죄의 반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 지어서 지옥 간다 그러면 천국은 은혜로 가는 것이고요. 죄를 이기는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죄가 씻겨지고요. 은혜 받으면 죄를 이깁니다. 은혜 받으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고요. 은혜 받으면 죄가 멀어지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요, 죄가 맛이 없고요. 은혜 받으면 미운 사람도 이뻐 보이고, 은혜 받으면 그렇게 비관적인 세상도 소망으로 가득 차 보이기 시작하게 내 눈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충만해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사모함이 내 심령에 가득 차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어원은 카리스예요. 은사도 카리스마타, 카리스입니다. 재밌는 것은 감사도 카리스고 기쁨도 카리스고 만족도 카리스고 존경도 카리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 받으면요, 심령이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요, 존경하게 되고 존경받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세상은 어렵고 험난하고 힘겨워도 내가 그 힘겨운 세상 가운데 넘어지고 낭망하는 것은 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은 원래 약해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아무리 험악한 세상도 능히 넘어가고 이겨갈 수 있는 것.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속에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지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을 그 은혜로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보고 사람들이 어떤 목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합니다. 저는 은혜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말을 해도 은혜가 있고요, 농담을 해도 은혜가 되고요, 사역 위에도 그리고 말씀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면 그 은혜가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양평동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임마다 집회마다 예배마다 우리의 모든 행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은요, 저절로 사람들이 모여지고 그 은혜 가운데 안식과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육전사를 할 때요, 중학생 2학년들 한 100명을 맡았어요. 그래서 첫 수련회를 가는데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열심히 준비를 했죠. 아마 한두 달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교사들도 또 많이 도와줘가지고. 그리고 80명 데리고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들어갔는데 정말 3박 4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잘 마치고 내려왔죠. 집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던 아내가 신혼 때였는데 저보고 묻더라고요. 수련회 좀 어땠냐고. 그래서 제가 은혜가 많았다고, 참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저에게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그러냐고. 참 감사하네요. 돌아오는 주일날 감사한금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한두 달 내가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이번 3박 4일도 너무 애썼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뭐 선물 하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뭐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한켠에 드는데 또 이 한켠에 다른 생각이 들어요. 네가 미쳤구나. 사역 좀 되고 은혜 좀 받으니까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이게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구나. 그런데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수고해서 뭐 받아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은혜가 분명히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간에 말씀 묵상하는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더 많이 일했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고생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수고하도록 나를 만들어 갔다는 것. 사람이 뭐 좀 한다고 하고요, 뭐 대단한 것 같고 특별히 잘난 것 같아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몸 아프게 해보세요. 내가 어디 한 군데 아파 보세요. 병나 보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셨고 여건 지켜주셨고 은사 주시고 재능 주시고 그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요. 누가 더 잘한다고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속에서 강해지셔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작은 것 때문에 아파하고요. 그래가지고 어린아이처럼 금방 삐지고 토라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에 충만하여 내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여러분, 잘 되면 잘 된다고 금방 교만해지고 못 되면 못 된다고 금방 낙심하고 우리 인생은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고 우리는 달려가기에도 너무 우리 인생은 충분하지 않은데 언제까지 시기하며 질투하며 미워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혜 속에서 강한 하나님의 사람, 은혜 속에서 강한 예수의 좋은 병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를 계승하여 제자 삼으라 합니다. 진리를 계승하여 제자 삼으라 합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잘할 때 어떻게 집안의 어머니들 요리 좀 잘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주부 중에는 요리를 잘하는 어머니가 계시고 요리를 잘 못하는 어머니도 계시죠. 어떤 분들은 그냥 나물도 몇 번 손만 거치면 그렇게 다양한 나물이 한결같이 다양한 맛이 나고요. 어떤 사람은 찌개도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뭐 좀 손대면 그렇게 찌개 맛이 좋아져요. 근데 어떤 며느리들은 며느라 이거 네가 마무리해라 하고 주고 갔더니 다시 와봤더니 완전히 다른 음식이 돼 있고, 참 곤란한 손맛을 가진 분들도 있죠.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음식 솜씨 좋은 집안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랍니까? 음식 솜씨 별로 안 좋은 집안의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랍니까? 별 상관이 없죠. 음식 솜씨 좋은 집안 애들도 안 좋은 집안 애들도 그저 우리 엄마 음식이 최고인 줄 알고 어릴 때부터 그 음식의 입맛이 맞으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그 음식 찾는 것이에요. 왜 그럽니까? 엄마는 사랑과 정성으로 최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가장 정성스럽게 매 끼니 밥을 지어주기 때문에 그거 잘 먹고 잘 자라기만 하면 다 보약인 것이에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고 진실된 목회자가 평생을 목회하면서요, 성경 안에서 가장 좋은 말씀의 재료들을 가지고 때를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서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그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 그리고 그 성도가 그 말씀이 귀하고 소중한 것을 믿음으로 받고요, 그 말씀을 받고 행하고 실천하고 살기만 하면 어떤 교회든 어떠한 목회자든 그 성도들은 건강하고 튼실한 성도와 양들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많은 사람 앞에서 들은 말씀이라는 것은 검증된 말씀, 권 있는 말씀,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친히 배운 말씀을 디모데에게 가르치고요,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침으로 말씀이 계대되고 계승되고 그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흘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우리 1월 첫 주에도 이 말씀 제자도를 말하면서 한번 나눴는데요, 어떤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있어서 하루에 1000명씩을 전도한다고 가정합시다. 열흘이면 10,000명, 100일이면 10만 명을 전도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전도를 해도 대한민국이 다 전도되려면 192년이 걸리고요, 전 세계 인구를 다 전도하려면 16,438년이 걸린답니다. 1만 년이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을 바꾸어서 한 사람이 1년 동안 한 사람만 제자 양육하는 것이에요.
조건은 뭐냐면 내년에 나에게 양육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양육할 수 있도록 재생산의 능력을 갖춰서 양육으로 방법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10년이 지나면 1023명이 제자 됩니다. 숫자로 치면 앞에 사람 하루치밖에 안 돼요. 그런데 27년이 지나면 남북한의 인구가 제자가 되고요. 34년이 지나면 전 세계의 60억 이상의 인구가 다 제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수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점적인 사역은요, 12제자를 기르는 사역이었어요. 12제자를 양육하고 그들을 능력 있는 사도로 세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요, 그 12명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될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에요. 후에 그 12명은 주님 승천 이후에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온 세상은 복음의 확장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12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요, 말씀의 제자가 되고 성령의 제자가 되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온 세상이 타락하고 변질되었을 때 은혜 받은 노아 한 사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끝까지 주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야, 너는 내게 들은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으리라. 오늘은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군대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쫄병으로서 겪었던 얘기 하나 해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고참으로서 겪었던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요, 저는 이제 정경으로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고참이 좀 되었을 때 조금 힘이 있는 자리에 있었을 때였어요. 본부소대에서. 정경들은 한 2, 3주에 신병들이 한 10명 정도씩 이렇게 전입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훈련소에서 훈련받죠. 그리고 경찰학교에서 교육받죠. 군기가 바짝 들어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 본부소대에서 한 2, 3일 있다가 진압소대로 내려가는데 그 10명을 제가 기회가 될 때 저기 화장실 뒤로 좀 데려갑니다. 따라와라 그러면요, 꼭 뿅아리 새끼들처럼 이렇게 막 따라와요. 화장실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보통 화장실 뒤에가 군기 잡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바짝 얼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웃으면서, 제가 또 웃으면 인상이 좋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오늘 여기 걸으려고 온 거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과자도 막 미리 좀 사가서 먹여주고 또 애들 이렇게 조금 좋은 말도 해주고 그러면 긴장을 슬 풀어요. 그럼 제가 그때 분위기가 좀 좋다 싶을 때 교회 다니다 온 사람 손들어 봐라 그러면요, 30에서 40%가 교회를 다니다 왔더라고요. 많을 때는 10명 중에 6명, 7명이 교회를 다니다 왔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다 온 사람 중에 봉사한 사람 한번 손들어 봐라 그러면요, 그 중에 또 절반이 봉사를 하다 왔어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봉사 뭐 했냐 그러면 저는 교사했습니다, 성가대했습니다, 찬양팀 했습니다. 보통 그래요. 그럼 제가 그것까지 딱 듣고 분위기를 바꿔요. 제가 좀 인상을 좀 험하게 하면서, 제가 또 인상 쓰면 또 좀 무서워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근데 말이야, 나는 교회 다니다 온 놈들 짜증나더라. 아이, 쫄병이 일요일날 교회를 가버리면 우리가 주일마다 공을 차는데 저기 인삼밭에 떨어진 공은 내가 주우러 가리? 아이, 그리고 우리가 모포 틀고 해야 되는데 일요일마다 교회 가버리면 이 짬밥에 내가 모포 틀어야 되냐? 아이, 재수 없는 것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요즘 교회 간다 그러면 때리지는 않더라. 근데 갔다 오면 3, 4일간 뻑뻑할 거다 그래요. 왜 뻑뻑하다는 것은 눈치 보이고 조금 압박감이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도 니들, 내가 본부소대에 있기 때문에 내 허락 없이는 교회 못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갈 사람 손들면 내가 제대할 때까지 보내주겠다, 이렇게 딱 해요. 자,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제대할 때까지 한 100명 넘는 친구들을 이걸 했어요. 올 때마다 제가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100명으로 잡았을 때는 한 40명이 교회를 다니다 왔고요.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은 봉사하다 왔습니다. 몇 명이나 손들었겠습니까? 20명. 아우, 믿음이 좋으셔요. 저는요, 몇 명은 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명도 안 들었어요. 제가 제대할 때까지 한 명도 안 들었어요. 저는요, 처음엔 충격적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이름도 기억이 나요. 이름이 외자 민이었어요. 걔는 교사를 했고요, 성가대를 했고, 그리고 찬양팀 리더를 했더라고. 그래갖고 얘는 되겠구나. 찬양팀인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하고 손들어 봐라 그랬더니 걔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목을 하면서 어이 세계 봉사인 거, 야 너 교회 안 가도 돼?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안 가도 됩니다. 안 가도 됩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나는 사실은 신학생이다. 니들 진압소대 가면 교회 가기 정말 힘들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 간다고 얘기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내려보내고 했는데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대한민국 청년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앞날의 미래의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몽둥이 맞으면서도 교회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었어요. 어떠한 희생을 감내하고 직장에서요, 내가 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지켜온 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군대에서요, 눈치 보일 것이다. 조금 생활이 불편할 것이다. 그런 거 앞에서 그냥 가랑잎 떨어지듯이 전부 다 신앙을 다 버려버린다면 우리가 이 다음 세대 몇십 년이 지나서 이 교회 안에 과연 누가 예배를 드릴 것입니까?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도, 이 사도들은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도 그렇게 지켜온 믿음이 바로 우리의 지금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젊은이 예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한 사람의 은혜 받은 사람이 세상을 구원했던 노아처럼 한 사람의 십자가의 정병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줄 믿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심령이 말씀의 제자되고 성령의 제자되어 내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좋은 군사 말씀을 계승하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성도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제가 청년사회 갈 때요, 제가 저기 화곡동 쪽에서도 한번 청년사역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화곡동에 공항 근처에 가게 되면 특전사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특전사 청년이 몇 명이 이렇게 그 청년부 예배에 계속 왔는데, 대위가 있어서 제가 한 번은 상담을 하다가 특전사들은 훈련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랬더니 저희들 기밀이라 다는 말씀 못 드렸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가 그 헬기 타고 완전 군장을 해갖고 총 들고 헬기를 타고 착 가면 저기 남쪽에 남해나 김해나 이런 데다가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럼 낙하산 타고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막 산이고 막 들이고 그냥 전혀 먹고 살기 어려운 데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훈련 받으면서 한 달을 훈련해요. 거의 죽을 똥 살똥 훈련한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자는 것도 힘들고 먹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한 달 훈련 딱 끝나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 상태 그대로 군장 들고 이제 총 들고 천리 행군으로 부대까지 오는 게 그게 한 번 훈련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훈련을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그랬더니 태반 이상이 그런 훈련이래. 태반 이상이 그런 훈련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 동안은 그거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훈련을 받는다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훈련 받다가 그냥 군생활 다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특전사가 특전사 되는 것은 특전사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고, 해병이 해병되는 것은 해병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영적인 군사가 되고 병사가 되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고난받고 훈련받아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 흙이라라고 비유하잖아요. 좋은 밭,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근데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보신 분들 겨울 내내 땅이 굳어 있는데
소가 쟁기를 끌고 땅을 휙 뒤집으면 땅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 보드라운 속의 흙이 올라오죠. 근데 그걸 일주일, 열흘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대로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흙이라는 것은요, 마음밭이라는 것은 그 상태로 놔두면 아무리 좋은 마음밭도 굳어버리고 딱딱해지고 강팍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밭의 입장에서는 좋은 밭이 무엇이냐? 끊임없이 호미질 당하고 괭이질 당하고 끊임없이 부서지고 갈아지는 흙이 좋은 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밭이 늘 부드러움을 유지하고 사모함을 유지하여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 씨앗을 머금고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마음밭으로 하여금 하나님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사역할 때 교구 식구 중에 도자기 만드는 도방을 하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한번 신방을 가고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 끝나고 도자기들을 이렇게 그릇들을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기에 목사님 여기 벌건 화분들은 700~800도에서 구운 겁니다. 이 온도에서 구우면 이렇게 벌건 화분이 됩니다. 그리고 1000도 정도에서 구우면 병기가 된대요. 병기. 그런데 1200도, 1300도 이상에서 구우면 자기가 된대요. 우리가 잘 아는 본차이나 자기. 그럼 자기는 또 뭐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되려면 반죽도 틀리대요. 같은 흙을 쓰더라도 오랫동안 주물러야 되고 밟아야 되고 매쳐야 되고 그래서 요만한 기포, 요만한 불순물 하나 없이 다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요만한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 퍽 하고 터져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반죽해야 되고 말리는 것도 오랫동안 말려야 되고 굽는 것은 얼마나 뜨거운 불에 구워야 귀한 그릇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자기는요, 색깔도 틀리고 소리의 공명도 틀리고 변형도 없고 세균 간염으로부터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사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고요, 고난받았을 때 귀한 그릇이 되고 아름다운 그릇이 되고요, 고난이 사람으로 하여금 성숙하고 성장하고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20대의 나이에 폐결핵에 걸려서 13년간 거의 침대에만 누워 있었고 평생에도 숱한 병에 시달렸던 일본의 유명한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병들지 않고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지 않고는 들어가지 못하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지 않고는 사람이 사람 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더 깊은 영적인 성소로 인도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변장된 축복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폴 트루니에가 지은 책 중에 고통보다 더 깊은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저자는 고난을 말하기를요, 고난은 마치 망치로 호두를 깨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망치로 호두를 깨보셨습니까? 잘못 깨면 어떻게 됩니까? 호두 박살납니다. 껍질도 박살나고 안에 있는 호두도 다 깨집니다. 고난은요, 망치로 호두를 깨는 것과 같아요. 고난이요, 우리의 삶을 무조건 성숙하고 우리 삶을 무조건 깊이 있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고난 잘못 받으면요, 사람이 독해지고 악해지고 강팍해지고요, 고난 잘못 받으면요, 사람이 아직과 고집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고난 중에 주와 함께 주님 안에서 받는 고난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연단이 되고 믿음의 불실현이 되고 믿음의 훈련이 될 때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양평동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험하고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휘둘림 당하고 세상 가운데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예수의 좋은 군사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속에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예수의 좋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예수의 좋은 제자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와 함께 이 고난을 이겨감으로 마침내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예수의 좋은 병사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